사람은 바라보고 삽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을 주셨죠. 그 눈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물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볼 수 없는 것들을까지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눈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눈만 눈인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의 몸에는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피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눈으로는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은 제대로 보이는데 이것이 쓴맛인가 단맛인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짠맛인가 싱거운 맛인가를 볼 수가 없지요. 그것은 오직 혀에 있는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바람이 있는 걸 압니다. 바람은 현상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가 피부를 스쳐간다든가 그런 걸 느끼면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지나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좌우지간에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사는데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종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바라보아도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면 같은 것 같은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볼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무언가 바라보고 살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점적으로 돈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고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돈으로 인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그런 걸 바라보고 삽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얻어도 그 권력으로 인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항상 예수를 중심 삼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무슨 소리인가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좌우지간에 소리를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리고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음으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음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도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 것이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되는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이 소리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 들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다른 소리를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그것들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것을 성도 여러분 내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안 들으면 좋지만은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안 볼라 그래도 때로는 보게 되고 안 들으려 그래도 때로는 듣게 되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꾸 되짚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그것을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거부하면 성도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시인할 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본 것, 들은 것도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려고 자꾸 생각 속에 나게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 버리면 성도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꾸 긍정하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성도 여러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불렀습니다. 이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뭔가 끌려서 사는 걸 따라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에 끌려서 살았습니까? 물질에 끌려서 산 사람, 일에 노동에 끌려서 산 사람, 성도 여러분, 아니면 다른 무엇에 끌려서 산 사람.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서 오늘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걸 끝까지 잘 따라가면 주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걸 따라가면 아무리 따라가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를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 여러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 전교생들한테 보면 1, 2학년만 빼고 나머지를 다 데리고 겨울에 산을 갑니다. 산을 뭐하러 가느냐? 토끼 잡으려고 갑니다. 저 산 정상에는 어디서 가져왔는가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다에 치는 그물이더라고요. 3마일과 같은 그물을 저 산 정상에 쳐놓고 전교생들을 산 아래에 세우고 이제 소리를 지르며 산 정상을 향해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 위에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6학년들 실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함성을 지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토끼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막 뛰어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쫓으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저 위에 가면 그물에 탁 부딪히면 그물에 똘 말아집니다. 이것이 그물이 피어지기 전에 dom쳐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똘 몰아졌다가 다시 피어집니다. 그러면 그 토끼는 잡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토끼가 보이면 오직 토끼만 보고 쫓아가라고. 성도 여러분, 토끼를 시선에서 놓쳐버리면 토끼가 어디 갔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발에 무엇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져도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유혹하는 말을 해도 그 유혹하는 말을 뿌리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님의 나라를 못 간다고 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 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지 이제 일주일이나 며칠 됐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서 주님의 나라 가면 그 믿음은 성공한 믿음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믿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래 믿는 것이 습관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선에서 놓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때처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고 우리는 딴짓을 하고 살다가 인생 망조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앉은 영광의 보좌 옆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날 따라와야 된다고, 내 말 들어야 한다고 성도 여러분, 그들이 소리치지만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걸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도 믿고 따라갈 거에 못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넘어지게 해서 성도 여러분, 그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목회자만 보고 따라갔더니 성도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육부장을 했던 신현욱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개종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자기 교회 목사님을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성도 여러분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에
어둠의 영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일수록 무리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도 독수리나 힘이 센 새들은 잘 무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새들은 이동할 때 보면 완전히 떼를 이루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물고기일수록 떼를 모여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하는 그런 고기들은 떼를 잘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치가 얼마나 떼를 이루어 갑니까? 그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무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 편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갔더라고요. 그러나 병이 들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주님의 나라 갔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좀 넉넉하면 삶이 좀 편안하겠죠. 그러나 좀 부족하면 불편한 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록한 것이 뭡니까?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22절의 말씀도 그럽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바라봤던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들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라보고 듣기 전에 했던 모든 것, 가졌던 모든 것, 그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러면 그럴는가 몰라요. 그러면 뭐 갖고 먹고 삽니까? 뭐 갖고 먹고 삽니까? 먹고 사는 거 있어야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들이 싸가지고 나온 성도 여러분, 금은 보화가 그들의 먹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음식은 며칠 먹으니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애굽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랑가도 모르는데 광야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먹였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축을 길렀습니까? 아니면 어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누가 책임지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먹을 거에 많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따라갈 때 이방인들이 와서 농사 지어놓으면 다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농사는 지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 지으면 응당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먹을 거 있더라 없더라? 먹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들은 아버지까지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의 나라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가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자리, 부모 형제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자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기는 갔지만은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의 나라의 저기 어떻게 보면 노숙자와 같은 그 마지막 끄트머리 그 자리일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앉은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까요? 어디에 있는 자리를 주기를 원할까요? 예수님 곁에 영광의 자리를 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자꾸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성도 여러분 제한을 받고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의 노숙자와 같은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자 한 그 자리, 성도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차지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아마 처음부터 어떤 성도는 그럴란가 몰라요. 그 틈머리 자리, 주님의 나라 노숙자가 되어도 지옥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성도가 있을란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끄트머리 그 자리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태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는 그 옆에 자리, 그 반열에 서는 자리, 그 자리를 앉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 자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게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면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합시다. 원수 마귀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그 무엇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다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